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이제 우리 주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밥하는 것일 겁니다. 그죠? 예, 밥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굶습니까? 예, 마지못해 하지는 혹시 않습니까? 주부로서 이제 의무가 상당히 크긴 합니다. 저도 이제 휴가 갔다가 성풍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고린도 후서에 들어와 있더군요. 저도 설교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은 알아서 먹고 들어오면 남편이 가장 좋죠. 그래서 요리하는 남자, 요 남자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실력을 남편들이 좀 가지면 좋겠죠. 예, 우리 주부들로선. 우리 남자들이요, 요리를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요리를 배우기 싫어하신다면 먹기를 좀 금하시기면 되죠. 저는 요새 한 끼만 먹습니다. 저녁 한 끼만 먹는데 한 7kg가 감량이 되더라고요. 한 끼만 먹으니까 좋은 점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안 먹으니까 시간이 절약돼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몸이 정말 가볍습니다. 몸이 무거우신 분 한 끼만 식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고파서 밥을 먹습니다.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배고파서 5시 반 이후로 밥을 이제 먹는데 많이 먹을 것 같죠? 밥을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밥을 더 적게 먹어요. 소식이 돼요. 음식이 줄어들고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이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밥을 더 적게 먹죠. 이제 공기도 밥도 주먹만하게 좀 먹죠. 한 공기 막 고봉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가공된 식품 안 들어가요, 잘. 야채, 채소, 그다음 이제 된장, 고추장 이런 발효식품. 우리 몸에 있는 독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남경산을 가고 어제도 헐문산을 갔다 왔는데 기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12시부터 3시까지가 더우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그 근무 시간을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월요일은 하루 종일 갔다 오고. 그러면 남경산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한 10km 정도 막 뛰어서 산을 올라갔다 와요. 여러분도 혹시 그 홍보 영상 2차 산 보셨죠? 그거 제가 남경산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렇게 막 멧돼지도 있어요. 후다닥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소리를 막 있는 것 막 질러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그러면 멧돼지들이 안 오더라고요. 제 소리에 놀라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인적이 좀 드문 곳 있잖아요. 좀 비도 오고 막 그런 때는 사람들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울통을 벗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안 좋은 세균들 다 그 좋은 공기 속에서 피부도 깨끗해지고 좋아져요. 근데 가끔 이렇게 민망하게 가다가 등산객이 나오면 저도 민망하긴 하지만 이렇게 다니시라고 제가 되려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면서 조금 이런 풍선도 되어져 있지만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이틀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뭐 코로나 걸리신 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요. 뭐 주방에 오늘 이제 아이들 100명분의 밥을 해야 되는데 뭐 집사님들이 좀 하시겠지만 혹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있는 얘기 했는데 CR 함석헌 선생님이나 다석 유홍무 선생님도 평생 한 끼만 먹고 살았습니다. 저도 7월 한 20일 정도는 한 끼를 해보니까 좋아서 8월 한 달 동안 한 끼를 더 해보고 이게 좋으면 좀 장기적으로 좀 해볼까도 생각합니다. 이게 밥을 안 먹으니까요 훨씬 사람과의 접촉이 적어져요. 코로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 정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는데 제목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예요. 우리 14절 같이 읽었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건 두 가지입니다.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는 첫 번째 사업을 할 때 동업자들과 관계예요. 그 다음 하나는 더는 이제 7장에서도 나오겠지만 결혼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멍해를 같이 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백양사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불편하겠죠. 네, 뭐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는데 목사님들은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스님들은 머리를 깎아 있는데 우리는 머리를 깎지 않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네. 서로 어울리는 것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동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사업상 불신자와 동업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멍에 매지 말라고 그러죠. 예, 불신자와 동업할 경우 어떤 일들이 참 불편할까요? 어려울까요? 가치관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혹을 쉽게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돈의 유혹이 상당히 크거든요. 물질의 유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동업자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 동업이 최선의 선택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한가? 그리고 이 동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거나 다른 이들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업하시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 그러죠. 그리고 동업자가 나와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이유를 덜 얻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겠느냐? 요새 최근 여러분들 영화 한산 보신 분 있으십니까? 거기 박해일 그 배우가 이순신으로 나오죠. 잡혀온 그 일본 군인이
이순신에게 물어보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나라와 나라의 싸움 아니냐? 그랬더니 이순신이 뭐라고 합니까? 의와 불의가 싸움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일본 이 군사가 이순신의 그러한 사람됨을 보고요, 인격됨을 보고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합니다. 자기 주군은 목적을 위하란다면 부하들을 전쟁터에서 아낌없이 다 죽이는데 이순신은 안 그래요. 부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장수고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어린 양,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내주셨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수단으로, 목적으로 사용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수단이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단은 결코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서두에 기도를 했죠. 네. 사랑과 미움이 어찌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예.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예.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여기서 벨리알이 뭐냐? 여기서 벨리알은 가치 없고 불량스러운 자를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사단의 대명사로 사용되죠. 예. 기생충의 영화 보면 한때 유행했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뭐죠? 짜파구리. 예. 끓여 먹어보셨어요? 예. 짜파게티하고 너구리하고 섞어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그러면 맛이 또 특별해가지고 잘 어울려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안 어울리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조편성을 마무리했는데 늦게까지 저희 아들도 되게 조편성에 관심이 많아서 아빠 어떻게 조편성 했어? 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조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하고 좀 불편한 사람하고는 조에 있기 싫다라는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 이런 예민했던 청소년 시절에 보면 이 조가 어떤 이 친구가 같이 있느냐 선후배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2박 3일 내내 시험 들기도 하고 수련회 내내 이렇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바꿔달라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 부부와 관계대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러죠. 혹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분, 또 며느리를 이렇게 고를 때, 또 사이를 고를 때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리고 만약 믿지 않는 그런 사이나 며느리를 이렇게 맞아들일 때 뭐 둘이가 좋아서 그렇지만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운 고린도 3장에서도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 욕심, 탐욕, 이것이 어찌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에서 요구하시는 성경의 명령은 우리 17절, 18절 단호하죠. 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따로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런 관계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고 또 세속적인 것과 우리가 좀 따로 있어야 되고 어두움과 조금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벨리알과 이렇게 좀 떨어져야 되고 불법하고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되고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같이 하지 않아야 되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뭐 어둠이 있고 우상이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불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더 깊은 산 속에 은둔하고 혼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있으면 죄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수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수도하고 있으면 뭐 욕심, 뭐 우리의 정욕 이것이 막 안 들어올까요? 예, 사막에 이런 수도사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더 많은 유혹과 그런 시험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은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말아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은 어떻습니까? 부패한 곳에 부패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적극적인 겁니다. 피해 살고 숨어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넓힐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복음은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복음의 온전함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간용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히지 말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 있다면 그 세상이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곳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가짜라면 거기에 같이 놀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라면 그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단호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죠.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죠.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거는 뭐 사업이나 단순히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거룩성을 유지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곳이기에 사랑할 곳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곳이기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오직 회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무엇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회복의 그러한 리카바하고 리빌딩하고 또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해야 할 곳이 어딘지, 회복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저희들 오늘 깊이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오늘 손을 내밀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우리 중고청, 광산미랄 우리 100여 명 넘게 우리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좋은 일기와 안전함, 성령의 은혜,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들에게도 큰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